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과 겸하여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와 겸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면서도 또 그들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었고 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였고 이런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훈련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40장부터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0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평탄하진 않죠. 늘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높고 낮음, 산과 골짜기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작게는 나의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그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그 때를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쭉 26절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 회복의 메시지,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육체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처럼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풍요의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은 관계로 나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계속 곤란함 속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표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27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말하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보시나 보다. 내 길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나 보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지만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또 부딪힘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숙제거리들, 왜 하나님은 그거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내가 나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인간의 이름이죠. 그래서 육성,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인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가 곤고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불신앙을 이제 종식시키고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새롭게 승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부정 의문문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들가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실제로 내가 드러나는 육신적인 모습들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잠깐 너를 돌아보다가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인내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결과가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열매가 바로 다가오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피곤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네가 듣지 못했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곤비할 때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다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참 연약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어떤 모습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닌가. 자,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강대국에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70년을 보냅니다. 70년. 그게 딱 70년이라는 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무너진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런데 그 전후 해가지고 또 70년보다 더 긴 기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귀환해요. 전체 기간을 보면 70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 긴 기간 동안 적어도 2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요.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이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쁜 것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뭔가 막 아프다가 금방 나면 그 아팠던 것들이 자신에게 그동안의 연단과 나를 더 강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막 지치게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인간이 몸과 마음이 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우리는 피곤하다는 게 막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는 그런 피곤함 정도가 아니라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지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구약시대의 제사의 양식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시는가.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형식만 드리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그냥 우리의 문화와 풍습으로 여기고 이웃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것이 우상 숭배였구나. 이런 걸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형식만 드렸을 뿐이지 말씀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당을 세우고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진짜 신앙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해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막 이렇게 가니까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너의 고역의 시간이 끝났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뭐가 끝난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삶에 그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예요. 내가 지금 삶에 너무 곤고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오니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옛 성품을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변화나 열매가 아직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성경의 40장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막 가까이 나가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힘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존재가 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멈춤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 30년, 40년, 50년, 내가 모태신앙이 난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난 자리가 잡혔어. 날개짓을 안 하면 추락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상승해야 돼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호흡이 유지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항상 예배자로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되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담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길어질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있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승리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짓히며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새 힘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